아멘. 신라 시대 때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서 낯선 길을 가게 되었어요. 벌써 해는 저물고 인가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더 갈 수 없어서 더듬어 비를 피할 곳을 찾았는데 마침 동굴이 하나 보여서 거기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만 했어요. 먼 길을 오느라 몹시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젖은 몸을 가눌 길도 없이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잠을 자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 두리번거리고 더듬거려 보니까 물을 찾는데 마침 어느 그릇에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지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셨어요. 정말 꿀맛 같았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동력이 밝아 아침이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이 머물렀던 곳이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잠결에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는 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로 후역질이 나서 마셨던 건 먹었던 것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꿀맛 같았던 그 시원한 물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을 아는 순간 견딜 수 없어서 마셨던 것까지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버려야 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그걸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한 그때 인생사 오로지 마음에 달린 것이다.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한평생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대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에 따라서 꿀맛 같은 생수가 한순간에 썩은 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썩은 물이 꿀맛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승리에 또한 성공의 삶, 환경에 달린 것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고 또 불행해지거나 성공 못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음에 달렸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다면 마음 천국이 되고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이 되고 사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잘 지켜서 오히려 그것을 성공으로 지름길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굳게 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해라.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실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틈타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고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특별히 유대주의 이단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무너뜨렸어요.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한때 바울을 신뢰한 나머지 자기의 눈을 빼서 주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을 정말 존경했어요. 바울에게는 안질이라는 나쁜 병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 후에 시력은 회복했으나 그 강한 자극으로 눈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았고 날마다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설교할 때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해서 항상 괴로워했고, 나중에는 시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글조차 읽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어 글도 대필해 줘야 될 만큼 시력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은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야, 내 눈이라도 빼서 저 선생님에게, 바울 사도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눈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가, 유대주의가 틈타고 들어왔어요. 구원받아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아. 이 교리를 터뜨리면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음해함으로 사도권과 함께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분열 위기까지 갔어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전한 것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노니 눈이라도 빼줄 만큼 천사들처럼 천사를 대접함같이, 아니 주님을 대접함같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대접하더니, 그래 그들 한마디에 그들 의미하는 말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 취급하느냐, 이단 취급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로서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식물로 인하여, 이 말은 바로 음식에 대한 규례로 율법을 상징하는 이야기, 유대주의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이것에 넘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또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환경도 그렇고 사회 조직도 그렇고 어떤 제도도 그렇고 관습도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 숱하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요동치 않도록,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야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흔히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자신도 모른다 말하는데, 나도 그런 말 종종 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좋았다가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기분이 박상했다.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인 줄 몰랐어. 늙어가니까 점점 더 그러더라고.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수와 그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잘 엿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그와 같이 맹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다가 계집아이, 그 작은 계집아이의 그 물음에 그 두려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마침 새벽 다구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문득 베드로는 지난밤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기가 주님께 맹세했던 것이 떠올라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순간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 마음이 한순간 부글부글 끓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비전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던 그 한순간이 어느 순간 낙심과 실망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무엇이 문제지요? 감사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주님을 따르던 이유는, 주님을 믿고 따르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지요? 혹 자기 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나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닌가요? 물질이 조금 생겼어도 물질로 인한 것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목적 때문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잠깐의 성취, 어떤 성공의 기쁨 때문은 아니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고 좋아했고 또한 노래했는가요? 또 무엇 때문에 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했나요? 물질 때문에 그랬나요? 명예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나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때문에 감사도 나오다가 울음도 나오고 노래가 나오다가 탄식도 원망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돈으로 굳게 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 보고 굳게 하는 게 아니다. 환경 보고 아니다.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이어야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로 가짜에 속는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 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죽도록 주님 앞에 내가 이 생명 바쳐 이 길을 걷겠나이다 다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거지요? 축복받으려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다 순간에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울 때 흔들리지 않고 편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럼 평생 복음 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판 복음의 핵심 무엇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모두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은혜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까지 살아온 생각 모두 은혜 안에 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 그는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겼고, 사역을 하며 또한 주의 길을 걷다가 그 숱한 핍박과 비난의 소리도 다 은혜로 여기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거리 수없이 넘겼어요. 태장으로 5번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 마지막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 이것도 은혜로다. 이것도 은혜로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그 은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환경과 핍박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한 교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그 거대한 가톨릭 천주교와 그 교황권과 싸우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나라 전쟁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 위협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에 꽉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힘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신세계 안에 가면 그 영화관 있잖아요. 한번 타협 좀 해보세요. 거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어. 지난주부터 하는데 기독교 영화라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정말 은혜가 돼요. 타협하면 돼. 그 영화관 우리가 딱 하루 몇 시에 쓰게 해달라 하면은 해줄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 실화를 갖다가 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상영을 굉장히 방해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상영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성경 읽다가 순교를 당하고 찬양 못하면서 고통 당하되 오직 은혜, 거기서 많이 부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생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언뜻 생각하면 거기서 은혜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까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면서도 성경이 찢겨가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마침내 다 이야기하면 또 영화 볼 게 없잖아. 그냥 한번 타협해보면 돼요. 한 100명석 정도 되는 거, 조금 우리가 또 조금 숫자가 안 되면 옆 교회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할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숫자를 채울게. 그럼 한 영화관 딱 한 관만 딱 우리 가서 보면은 은혜가 될 거야. 설날인가 요번에 내가 하도 심심해하니까 은하가 아빠 좋은 영화가 들어왔는데 가실래요?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 은퇴하고 그 허전한 마음이랄까, 공허한 마음이랄까, 그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영화 보고 내가 메꿔줬어. 진짜야. 너무 내가 진짜 목회자인가, 이게 진짜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왜 힘들어하지? 얼마나 마음에 용서가 나오고 참회가 나오고, 뒤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아 다 훌쩍훌쩍 우느라고 팝콘을 먹을 수가 없어. 나만 살짝 먹었어. 한번 교회적으로 못 가면 개인적으로 가보세요.
내가 볼 때 한 2만 원짜리 같은데 10,000원이면 돼. 깎아놨으니까 그냥 10,000원짜리 사면 가. 진짜인 줄 아니 그냥 10,000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한 볼만해. 괜히 쓸데없는 영화 보고 괜히 마음 저기 하지 말고, 야, 진짜 은혜로 굳게 선 사람, 은혜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 은혜 위에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은혜 속에서 고난도 이기는 사람,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져. 재미도 있고 슬프다기보다는 감격도 되고 또 용서도 하나님 앞에 참여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어져요. 나 영화관에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오해는 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머무는 정말 굳세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들도 은혜 속에서 감사, 감격이 나오고 우리 같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도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래요. 그래야만 은혜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배가 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시잖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잖아요. 특별히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도 가난한 때가 있었어. 너도 힘든 때가 있었어. 너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 아멘. 출애굽시킨 것이 너희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된 거야. 430년 노예 속에서 너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만큼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면 나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주께서 용서에 대해 교훈하시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 받은 바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이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었지만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사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지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라니까. 위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제자들은 스승들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또한 목사들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를 배은망덕하면 안 돼. 슈바이처 박사가 20대 후반에 모교의 신학 부장이었어요. 학교에서 기대하는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에도 아주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어서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난 그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줄 것을 결심하되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최고의 값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만큼 베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아멘. 그리고 그는 은혜 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요동하지 않고 은혜를 꽉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용서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은혜, 거룩한 백성 된 은혜, 영원한 천국 갈 은혜,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은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삶에 정말 희노애락 속에서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견뎌낼 수 있었는가? 가족이 죽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굳세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무엇인가? 마음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로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을 확고히 한 사람은 항상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속으로 마음이 흔들리지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도 마음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요동치 않는다면 항상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킨 자는 진정한 평안, 샘선 기쁨과 강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어. 이 도둑놈을 우리는 지켜야 돼. 도둑만 하지면 안 돼. 5가지인데 5놈인데, 첫째는 우리 속에 작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마음은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남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마음의 깊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이 승부욕으로 변하면서 경쟁이 되어버리고 마음의 평안, 마음속에 간직한 평안을 도둑질해갑니다. 성취욕, 너무 지나친 성취욕.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해주지 못해. 내가 너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평화의 적입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면 마음에 평화롭지가 못해요. 부글부글 끓어요. 불평원만이 불같이 일어나요. 은혜로 굳세게 하지 아니하면 시기 질투 도둑놈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네 번째는 분노라는 겁니다. 마음의 분을 가지고 사람 평안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마음에 뜨거운 불을 품고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분노. 은혜로 얻어진 것,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깨어지면, 은혜를 상실하면 어느 순간 분노라는 놈이 그 마음속에 편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 교만인 거예요. 너무 열등감에 빠도 그건 교만인 것이고요. 너무 또 잘난 척해도 우월감도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 가운데 빠진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마음을 굳게 지킨 사람,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 아니야,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되면 저가 더 잘 되면 좋아, 질투하지 않고 지나친 성축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분노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 날마다 은혜를 굳게 하면 마음의 그 보화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그림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평온한 얼굴, 그것이 워싱턴을 초상화로 보여주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누구나 다 보면 강한 의지와 함께 평안한 얼굴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91년 11월 4일 그는 군대가 세인트 클레어에서 대패를 해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얼굴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참모들과 부하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에 큰 패배를 당했으니 이제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하기를, 이겨도 하나님 손에 있고 패배도 하나님 품속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꼭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패배도 은혜다. 패배도 하나님 손에 있고 성공과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 이런 그 충동,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에 끌려가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까요? 왜 시기 질투가 나올까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굳게 지켜야만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모두 은혜를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변치 않는 그 은혜 속에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 전복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조지 워싱턴은 강한 의지로 강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어느 환경에도 요동치 않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은혜를 굳세게 하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할 수 있어요?